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죠. 433장 거기 1절 가사에 보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가 반복이 되어지는 찬송입니다. 누구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 찬송 가사처럼 세상 어느 사람도 아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나한테 대단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지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 더 주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습관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한 그분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의 소원인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어떤 핵심 키워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친밀 교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교제를 나눠야 된다. 예수님과 친밀해져야지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고 있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2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상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 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는데 이 책은 이스라엘 선교사이신 유모세 선교사님께서 쓴 책인데요. 이 책에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문화적 해석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은 포도를 재배할 때 Y자 모양의 어떤 철사를 매달아 가지고 가지가 철사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이 포도나무가 땅바닥에 이렇게 기어가면서 자라도록 놔뒀다고 합니다. 이때 농부는 바닥에 닿은 가지를 일일이 들어서 돌멩이를 괴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지가 땅바닥에 닿으면 거기에 자체적인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약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영양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원뿌리로부터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전정 작업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부는 바닥에 닿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들어주고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 전정 작업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원어를 잠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죠.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버리시고의 G142라고 돼 있고 그 옆에 보면은 G142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죠? 예, 아이로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들어 올리다 그리고 빼앗아가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되어져 있죠. 즉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내 버리시고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전정 작업을 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잘라버릴지 몰라 하는 이런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네가 열매를 못 맺어도 하나님은 너를 고이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가 맺도록 들어 올려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전정작업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열매에 대한 압박감 혹은 협박이 아니라 넌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딱 붙어있으라, 철석 붙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일만 잘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나의 요구가 먼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즉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친밀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가?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는가? 늘 포도나무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살고 있는가? 이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의 열매들 혹은 이러한 관계를 지금 나는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겉모양은 멀쩡한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내면으로는 전혀 교제가 없는 말라붙은 성도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는데 무엇을 안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 딸이 저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뭘 맡겨놨나요? 아니에요. 뭔 공로를 쌓아서 저에게 뭔 아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제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 관계 형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제일 먼저라고 하는 것, 내 소원, 내 간구하는 것도 주님과 연합만 하면 다 알아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 벌써 오늘이 9월 25일인데 달력 남은 거 보세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9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깨끗하게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하게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쓸모없는 가지를 골라서 잘라주는 가지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무도 남은 가지가 튼튼해지고 영양분도 잘 공급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합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경우도 있죠. 또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쓸모없는 일들, 무의미한 일들, 신앙생활이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분주한 삶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의 대상은 너무나 많은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과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과 또한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습성과 또한 성품적 측면에서 5가지를 5절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행위적 측면에서 6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통해서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습성 또한 성품적 측면이죠. 또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은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가지들에게 피해만 입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부정과 행위적 부정들을 잘라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소요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더 성숙시키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해져 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혹시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책인데 UC 버클리 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인 조지 레이코프가 말한 내용인데요. 프레임 개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혹은 주창한 혹은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 같이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잠시 눈을 감고 1분 동안 자유롭게 아무거나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고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부터 하나의 주제를 줍니다.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코끼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1분이 너무 길어서 30초만 했습니다. 어떤가요? 1분 동안 코끼리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는데 성공하셨나요?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돼. 그 말 자체가 코끼리예요. 코끼리를 떠올리게 해요.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코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떠올리지 않으려 할수록 더욱 코끼리만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 그 순간부터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자, 호랑이, 토끼, 사슴 등 아니면 어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피자, 통닭, 감자탕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의 수령에 빠집니다. 희한하죠. 죄를 안 지으려고 죄의 목록들을 생각하면 희한하게 거기에 더 매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5절에서부터 쭉 8절까지 보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습성 혹은 행위적 이러한 죄악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13,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더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의 수분이 가지에 흘러갈 때 가지는 소원대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사실을 기도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첫 번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 즉 기도가 주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바르게 듣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즉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열매들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이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해야지만이 청종이 일어납니다. 즉 순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어야 잘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이 시기가 암흑기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희귀한 거죠. 왜 안 하실까요? 해도 안 들으니까요.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도 귀담아 들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침묵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암흑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경청하는 자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 시기가 영적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를 가리켜서 어떠한 종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는 스스로 깨우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참선을 하고 수도를 기피하고 깊은 묵상을 하고 또 어떠한 그런 속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깨우치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갇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고 또한 신약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설교의 귀를 기울이시고요.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친밀 교제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일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죽여야 되고 벗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먼저는 귀로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귀가 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성육화 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